4월 4일 큐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가 복음의 진리대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 요약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외식한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인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네, 본문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지도자들의 한마디, 행동 하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인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인 위선적인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구약의 율법에 끌려다니는 유대교의 작은 집단으로 보이게 할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바울은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의 권위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출신과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권위와 전통으로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가 무명의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가 무명의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는 이유. 기독교의 구약의 율법에 끌려다니는 유대교의 작은 집단으로 보이게 할 위험을 불러왔죠. 네.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끌려다니는 유대교의 작은 집단 보이게 할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내 삶에서 외식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내 삶에서 외식하는 부분. 가끔이 아니죠. 자주 하나님보다 너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저에게 그런 외식이지 않을까.
은혜를 패하지 말라.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깨달아야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의 기초에 세웠던 이전 것을 다 헐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무너뜨린 율법의 옛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하나 되는 것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듯 성화의 삶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성도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도록 내어버릴 죄는 무엇인가요? 너무 많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음란의 죄라던가 뭔가 남을 욕하는 죄,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책망하셔서 옳은 길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무게를 상세하고도 남는 은혜. 철인 다니엘 김. 오래전 일본 시코쿠 섬에서 집회를 열고 십자가 행진을 했을 때의 일이다. 저녁 집회를 앞둔 교회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 보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장을 하고 다니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다. 아들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자신도 수치스럽고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들에게 집회에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저녁 집회 때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그가 다음날 십자가 행진에 참석했다. 그는 줄곧 십자가에 시선을 두고 있더니 제가 십자가를 접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30km쯤 걸었을 때 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행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한 뒤 그가 간증을 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저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제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더는 사탄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이후 여장을 벗은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 주님을 만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변화된다. 주님의 종이요 증인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 아멘. 네.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게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정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도로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